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자기 자신이 느낀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13절까지 보고 이제 14절부터 보는데 이 앞에 13절까지의 욥이 말했던 것 그리고 14절부터 욥이 느끼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나오는 욥의 친구의 조언을 듣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욥이 더 큰 실망감, 욥이 더욱더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첫 만남이기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서로를 향한 진솔한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공감되는 것, 이 공통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 넘어가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조언을 하거나 정말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것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대화를 나누는 시작점은 서로 쌍방이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서로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귀히 여기기에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방적인 위로나 권면 혹은 지적하는 말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해주는 그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것을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니 그것을 고쳐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만남에서 욥과 엘리바스가 서로 대화를 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또한 깨달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져 나아가는가 보십시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물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아멘. 이 14절 말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것은 비록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욥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친구는 그 조언을 들어야 하는 다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동정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정말 큰 단어예요. 이건 변치 않는 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헤세드로 그 친구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왜 저렇게 됐는지 자꾸 인과율의 관계로 분명 결론이 이런 모습이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하는 의미로 욥에게 자꾸 권면을 해 주었던 것이죠. 이해 안 되는 고민으로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는 친구들한테는 욥 자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니 그 욥의 마음이 심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형제들이 보여주는, 특별히 엘리바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친구들의 관심과 조언이 비가 오면 사막에 잠시 흐르다 없어져 버리는 개울의 물살 같다라는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막에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잠시 흐르고 말라 없어질 뿐이죠. 그래서 물이 흘렀던 흔적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욥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생수의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사막에 잠시 흐르다 마는 흙탕물이 아닌 힘이 되는 생수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친구들의 방문도 친구들의 조언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데 내 갈급함, 내 안타까움, 길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이 고난의 상황은 결코 너희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욥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친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2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 24절은 뭡니까?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무조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요. 나도 정말 답답하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가르쳐서 나를 깨닫게 하라.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그냥 욥의 귀에 듣기 좋게 들리는 그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으로 긍휼이 담기지 않는 바람에 날아가는 듯한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서 사람을 귓볼을 하고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강풍이 불게 되면 그 바람 속에 이물질이 섞여서 사람을 탁탁 치기도 하죠. 아픕니다. 거칠고 정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날아가는 말 같은 26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은 욥이 듣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욥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점 지적하고 뭔가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서 조언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24절에서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언이죠. 위로하는 말,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면서 전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오랫동안 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욥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오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몇 년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처럼 나를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아마 이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해 주면서 손 내밀어주고 토닥거려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면서 그 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내게 주시는 감동이 이거야 라고 나누게 될 때 그 말은 귀한 믿음의 말이 될 것이며 한 영혼을 세우는 힘 있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때로는 조언해주고 때로는 조언받을 위치에 서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일평생 함께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도 또한 믿음의 삶도 함께 걸어가면서 나누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나눔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지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되 쌍방의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위로하는 자도 위로받은 자가 변화되는 것에 위로를 받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